오늘은 시편 117편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향하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린 누군가를 향한 기대가 있을 때가 있죠. 그 기대, 바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자녀에 대한 기대와 바람이 있다면 그 아이에게 모든 정성과 그 모든 노력을 쏟아붓겠죠. 왜일까요? 그에게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또 우리가 일반적 삶을 살아가면서도 사람과의 상대성, 관계성 안에서 우리는 그 상대를 향해서 기대함이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을 일반화시켜 대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특별히 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상대에 대한 기대, 바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먼저 그 상대를 향해서 대하는 거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 기대함이 있으십니다. 할렐루야. 그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더 우리를 혹독하게, 더 우리를 냉정하게 대하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대에 부응을 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전능자, 만왕의 왕이 우리를 향해서 그 기대와 바람이 있고 우리가 그 기대와 바람에 따라 우리가 그 상대적으로 부응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맡기실 뿐더러 그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 기대와 바람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많은 노력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단 하나입니다.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어찌 보면 어렵다고 하면 어려울 수 있는 것이지만 또 한편에서 보면 쉬우면 아주 쉬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확고한 소신, 그 지조 있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요동하지 않을 수 있어요. 또 그 마음이 우리에게 흔들린다면 우리가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때론 9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흔들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중심, 마음가짐이 분명하다면 하나님 그 어떤 것도 묻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속에 그 정한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흔들릴 수 있지만 그 정한 확고한 마음으로 돌아올 수 있고 또 우리가 또 이상한 다른 생각들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확고한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행동의 자리까지 가지 않는 거죠. 거기서 끊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보고 뭐라 하실까요? 우리들의 마음가짐,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라 칭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 놀라운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거기에 부응되지 못하는 때론 우리 자신들을 볼 때 때론 자괴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저 그 모든 것들을 맡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자에게 맡기면 도리어 범죄의 온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의 중심, 확고함을 요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117편, 시편 중에서도 굉장히 짧은 시편입니다. 딱 2절이에요. 1절,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도 오늘 시편 전체가 가지고 있는 그 중심, 키가 되는 것을 오늘 117편 이 2절에서 그 모든 것들을 잘 소개해 주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시편 117편은 세계적인 찬양으로의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은 작가가 미상해, 누가 이 시를 지었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오늘 이때 당시에 그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신, 때론 유대민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백성의 하나님으로 축소해서 그렇게 믿고 알고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 오늘 이 시편의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하나님이 되심을 말해주고 있어요. 놀라운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이 어떠한 계기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넘어서 세계 민족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깨달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오늘 시편의 시인은 세계적인 하나님,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았고, 오늘 시편의 시인은 세계 모든 민족을 찬양으로의 초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미 너희들에게도 그 은총을 너희들은 이미 입은 자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찬양을 해야 되는데 너희 모든 족속들은 와서 이 찬양에 동참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주의 하나님으로서 모든 자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때론 우상을 섬기는 자의 하나님이 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 하나님은 오늘 그 모든 자들을 때론 미련함도 아둔함도 깨닫게 하시면서 그들을 조금씩 하나님은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시는 집회시 찬양을 앞서서 인도하는 송영으로 불리워졌었습니다. 오늘 이 시편 117편의 시는요, 극히 짧은 구절이죠. 딱 2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이 시편의 시는 대표적 성격이 그대로 반영되어져 있는 만민 구원 사상이 포함되어져 있는 시라는 점에서 오늘 이 시편 117편은 그 의미가 깊은 시라 여겨지는 시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구절을 보면 시편의 시는 117편의 시인은 모든 세계 민족을 찬양으로 초대하고 있어요. 1절에서요. 그리고 2절에서는 너희들이 왜 찬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 시편의 117편의 시는 목적, 이유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입니다. 2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시편의 시인은 모든 민족을 너희들은 찬양해야 돼. 우리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너희 모든 자들의 하나님인데 그 이유가 뭔지 아니? 하나님은 인자하셔. 그래서 오늘 너희들은 와서 찬양해야 돼. 그들을 불러드리고 있어요. 어찌 보면 와서 우리가 같이 찬양하자라고 권고하거나 부탁하는 게 아니라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시편의 시인은 말해요. 그것이 뭐냐? 인자하심이 크다라고 말해요. 그 인자하심, 헤세드인데요, 친절, 인자, 자비, 자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약 240회에 걸쳐서 나옵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세계 모든 민족들을 향해서 보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다는 거예요. 악한 자도 보니까 어떤 사람은 악한 자를 보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없다, 그래서 저들은 미련하다, 악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시편의 시인은 그것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크다. 그 악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참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다려주시는 거죠. 우상을 섬기는 그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또 참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시편의 시인은 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의 시인은 뭐라고 정의하냐면 하나님이 인자하심이 크다. 너희를 향해서 너무나 크나큰 친절을 베풀고 있다. 그러나 오늘 시편의 시인은 그저 무작정 그들만을 향해서 말하지만은 않아요. 제3자적 견해가 아니죠. 오늘 시편의 시인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했던 하나님을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끊임없이 악한 짓을 해도 하나님이 헤세드, 그 자비를 베풀어줬던 은혜를 본 거예요. 자비. 끊임없이 참아주시는 거죠.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봤어요. 너무나 감사하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자비에 감사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발전해 가거나 하나님이 그 자리에 그 자들에게 맡겨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을 뿐이죠. 참아주고 용납해 주시는 것이 우리는 그것에 길들여지면 안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학생이 학교를 다니면서 계속 빵점을 맞아요. 선생이 자비를 베풀어줘요. 기다려줘요. 그렇다 해서 그 학생에게 졸업을 시킬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졸업을 시킬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어디에 만족하고 사냐면 그 자비와 그 은총에 만족해. 하나님 나라를 자비하셔서 용서하셨어. 긍휼을 베푸셨어. 끝. 그러나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은 잊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 자리를 벗어날 수는 없어요. 오늘 시편의 시인은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 헤세드, 하나님이 그 자비하심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자비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았어요. 우상을 섬기는 자, 악한 자, 그들 향해서 하나님이 계속 참아주시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인은 말해요. 와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맛본 너희들이요. 할렐루야. 우리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맛보았다. 불순종 앞에서 끊임없이 용납해 주시던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너희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은 너희가 비록 깨닫지 못할 줄 몰라. 너희들이 그 여호와 하나님을 주라고 여기지 않을 줄도 몰라. 왜? 우상을 섬기고 악하고 그들의 그 나라의 신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러나 오늘 시편의 시는 말해. 그러나 너희들은 찬양해야 돼. 왜냐하면 비록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고 악한 짓을 범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너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악한 자들이 말해요. 하나님이 없어. 어떻게 저런 자들이 저렇게 살 수가 있어? 하나님이 없어. 그러나 오늘 시편의 시인은 말해요.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큰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면 너나 나나 지금 다 진멸의 대상일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거야. 할렐루야. 오늘 이 시편의 시인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이 시인이 무던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던히 자신을 용납해 주셨던 하나님, 구구절절 이 모든 것들을 다 서술해 가지 않아도 딱 두 절로 오늘 시편의 시인은 그 모든 말들을 다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그 자비에 만족하고 길들여져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그 자비에 만족하는 순간 우리는 발전이 없어요. 이제 그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의 신앙의 발전을 위해서 사용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시인은 말해요. 찬양하자.
정말 이 찬양은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라 우러러 나오고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찬양을 말하는 거죠. 정말 송구스럽고 죄송한 마음에서의 찬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민을 구원하신, 그래서 오늘 시편의 시인은 비록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들,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 그 나라일지라도 시편의 시인은 보고 있어요. 만민이 이미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구원 안에서 저들을 이끌고 있을 뿐이 저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이미 크신 은총을 이미 세계 만민이 이미 그 안에서 얻은 것이다. 이것이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은 오늘 이 시편의 시인보다 못해요. 우리만의 하나님, 예수 믿지 않는 저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없다고 보고 저들을 무시하고 폄하하고 비판하고 정죄. 그래서 찬양은 우리만 하는 거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시편의 시인은 어때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찬양은 우리 모두가 다 해야 되는 거라. 할렐루야. 이미 너희들은 하나님의 큰 자비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이미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목이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대인배 같은 올바른 믿음, 하나님의 크신 자비를 이해하고 깨달은 이 믿음의 소유자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 쉽게 삐지고 토라지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헐뜯고 싸우는 이 신앙을 벗어날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크신 자비를 깨닫지 못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있는 것 같고 뭐가 옳고 틀리고 우리는 그 바운더리를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 시편의 시인처럼 하나님의 크신 자비를 깨닫는 순간 오늘 시편의 시인이 세계의 열방을 끌어안고 찬양하자라고 외쳤던 그 광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의 진실하심입니다. 시편 117편 2절의 두 번째 소절인데요.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 시편의 시인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우리가 어떤 가식이나 위선이나 어떤 때론 잘못된 의도, 목적 이렇게 갖고 대하는 우리 인간과는 질적으로 다르신 분이시다. 할렐루야. 히브리어로 에메트인데요. 이것은 신실, 성실, 확실함, 진리를 말하고 있는데요. 구약 성경에 126회를 나올 정도로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성실하다, 확실하신 분이시고 진리시다, 변함이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시편의 시인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신을 우리와 하나님으로 상대성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하나님 우리를 트레이닝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하실 때는 상대성으로 생각하죠. 야 이거 해, 그럼 내가 복 줄게. 상대성이에요, 관계성이에요. 그런데 오늘 시편의 시인은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인간과 신의 상대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신이 그 인간을 향해서 말하는 절대성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유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내가 경험해 보니까 우리를 향해서 언제나 신실하시더라. 할렐루야. 성실하시더라. 우리가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해서 대하시는 게 항상 한결같으시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가면 그만이지 항상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우리를 대하시는 것이 항상 원칙이 같더라는 거예요. 상대성.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왜 흔들립니까? 하나님을 상대성, 나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려요. 나로 보니까 어때요? 무너져 있고 비참하잖아요, 처참하잖아요. 나로부터 하나님을 보는 순간 어때요? 하나님이 나 같은 자에게 복을 주실 일이 없지.
조건과 자격이 전혀 안 되거든. 그런데 오늘 시편의 시인은,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시편의 시인은 그렇게 보지 말자.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를 봐보자. 할렐루야. 여러분, 똑같은 것인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순간 어떨까요? 나 같은 자가 감히. 그런데요, 하나님에 의해서 나를 봐보십시오. 그분은 진실하게 나를 대해주고 계세요. 할렐루야. 내가 흔들리고 뒤집어지고 자빠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진실하게 대해주시고 확실하게 대해주시고, 할렐루야, 성실하게 대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바뀔 수 있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나로부터 출발되어진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유성 안에서 우리를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일 수 있기를 원해요. 오늘 시편의 시인은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말하죠. 에메트, 하나님은 진실한, 신실한 하나님이 되신다. 그분은 영원하시다. 할렐루야. 영원하다. 우리는 가다가 바뀔 수 있지만 그분은 영원하다. 이렇게 우리를 대하시는 이분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우리를 대하는 원칙과 기준은 영원하다는 거죠. 시편의 시인이 어떻게 이것을 깨달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적 사고, 인과응보적 사고가 이때 당시에는 대세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도 그랬고 말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시편의 시인이 인과응보적 사고를 넘어서 하나님에 의해서 자신을 보니까 하나님은 신실하고 진실하신 분이시다. 그분은 영원하다. 이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이것은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없다면 이것은 결코 인간의 힘으로 깨달을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특히나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었겠죠. 그리고 그 율법적 사고에서 살던 사람이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걸 깨달을 수 있어요? 못 깨달아요. 그런데 하나님에 의해서 보니까 그분은 진실하다, 성실하다, 그분은 확실하시더라는 거죠. 그것은 오늘 시편의 시인이 경험해 본 거예요. 개인적으로 경험해 보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도 경험해 보고 또 세계 민족을 보니까 시선 하나 바꿔 보이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에게서부터 출발되어진 하나님을 말하니까 자기 의에 빠지고, 또 내가 조금 잘하면 자기 의로움과 교만에 빠지고, 내가 넘어지면 막 자괴감이 들어서 비참해지고. 그런데 하나님에 의해서 보니까 하나님은 정말 진실하신 분이셨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은 확실하게 나를, 진실하게, 성실하게 나를 대해 오셨구나.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말이 있는데, 그래서 너는 찬양해야 돼. 할렐루야. 얼마나 논리적입니까? 얼마나 그 이유를 분명하게 되고 있어요. 놀랍죠. 놀랍단 말 외에는 할 말이 없을 정도입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이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시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복음 시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구약에서 이것을 깨달았다는 건 놀라운 은혜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 시선이 바뀔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시편의 시인은 우리에게 향하신 그 세 번째 의미는 여호와를 찬양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호와에 대한 찬양입니다. 시편 117편 1절에 있는 말씀이죠.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명령하고 있어요. 찬양, 높이다, 자랑하다, 위대함을 높이다, 자랑하다,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오늘 시편의 시인은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이것이 명령입니다.
그런데 명령이 아니라 우리에게 우러러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깨달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새롭게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 속에 끊임없는 이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해 오셨는지,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한 묵상함이 있고 좌우를 살필 수 있는 겸손함이 있고, 나의 하나님을 넘어서 너의 하나님,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할렐루야, 그것을 보십시오. 그것을 한 번만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제 만났던 먼 10년 전, 20년 전에 만났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소중하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새로운 것을 깨닫는 순간 오늘의 하나님을, 지금 이 순간의 하나님을 목소리 높여 찬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은 이것을 깨닫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구구절절 다 표현하자 하니 한도 끝도 없었겠죠. 딱 두 절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 찬양의 이유를 설명하고 시편을 딱 마무리 줘요. 그런데 오늘 시편의 시인이 이 시를 쓸 때 전제적으로 무엇이 있었을까요? 깨달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달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살피고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 그 만남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 속에도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만남, 그 깨달음이 있어야지 우리 속에 찬양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만의 찬양이 아니라 그들과, 비록 악한 자, 우상을 섬기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참아주고 기다려주시고 하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순간 오늘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들에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같이 교회 가자.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자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시편의 시인은 나에게 함께하는 하나님을 넘어서 악한 무리에게도 함께 하시는,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말하죠. 비판과 정죄, 어떻게 정죄하겠어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인데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말하죠. 네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줄 알아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 시편의 시인은 나의 하나님을 넘어서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깨닫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하자. 할렐루야. 어떻게 너는 악해? 너는 틀렸어? 너희 미련한 자야? 어떻게 이렇게 말하겠어요?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도 오늘 시편의 시인이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말하는 거죠. 야, 와서 같이 찬양하자.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이 저는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나의 하나님에게만 익숙해 있지 정말 믿지 않은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은총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참아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그 하나님을 저는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이 교만함을 버릴 수 있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걸 버릴 수 있고 가르치려고 하는 교만을 버릴 수 있어요. 정말 나만 우월한 것 같은 이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오늘 시편의 시인은 그들을 향해서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아요. 와서 같이 찬양하자.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걸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 시는 나를 향하신이 아니라 우리 복수형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선 온 인류, 만민을 향해서 오늘 시편의 시인은 말하고 있어요. 거기에 악한 자, 우상을 섬기는 자, 살인한 자가 왜 없겠어요? 그들 향해서 시인은 말하고 있죠. 와서 같이 찬양하자. 할렐루야. 이 깨달음이, 이 인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지금도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속에 그 깨달음이 주님을 만남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속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찬들의 악함과 교만과 이기적인 것을 용서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하심 앞에 우리의 마음속에
찬양으로의 초대가 있을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